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함께 봅니다. 구약 성경 27조 창세기 22장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아래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니다.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아멘. 인사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떤 성도가 요즘에 할 일이 없잖아요. 성도가 등산을 갔습니다.
산을 올라가다 보니까 경치가 밑에서 볼 때하고는 전혀 다른 정말 아름다운 경치에 취해서 걷다 보니까 발을 그만 잘못 헛디뎌서 절벽에서 미끄러지게 됐습니다. 미끄러지는데 급하게 잡다 보니까 소나무 뿌리를 잡았는데 그런데 손에 힘이 자꾸 떨어집니다. 이 성도가 소리를 칩니다. 여보세요! 그 위에 아무도 없습니까? 하나님! 살려! 소리 지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누구십니까? 네가 찾는 하나님이니라. 하나님 반갑습니다. 나를 좀 구해주세요. 그러면서 소리는 네가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손을 놔라. 이건 안 됩니다. 이걸 놓으면 죽으니까 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가 네 믿음대로 그 손을 놓게 되면 네 믿음대로 살리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여보세요. 그 위에 누구 다른 사람 없습니까? 손을 놓으면 바로 밑에가 땅이라 살 줄 알았지.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요즘에 성도들의 믿음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천주교에서 신부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성경 말씀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채우는 시간은 반복되는 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나도 아노라. 근데 이 신부님이 심장마비 걸려서 죽었대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응답이 들려올 줄 몰랐던 거예요. 요즘 우리 믿는 사람들의 현 주소가 이렇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성경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착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리라고는 기대하지 못하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많이 던지고 있지요. 우리 잘 아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겨자씨라는 것은 굉장히 작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면 옮겨지리라.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이때. 왜냐하면 그 말씀을 믿는 마음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으로는 아니 입으로는 생각으로는 아멘 하지만 마음속 중심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예화예요. 그런데 실화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에 보면 지도상에서 보면 정말 남태평양 태평양에 그러니까 호주 위에 그 뭐 파푸아 뉴기니 그 오른쪽에 점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그런데 확대를 해보니까 아이고 그 남태평양 군 제도도 엄청나게 큰 산악들이 있고 원주민들도 있는데 여기에 실화입니다. 쿠아이오족. 이 선교 저기 기록에 보면 이 쿠아이오족을 향해서 선교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갔는데 가는 족족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일어나지를 못했다. 이제 그런 이 기록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교회에서 이 쿠아이어족을 그래도 이 사람들은 한꺼번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산지족이에요. 산지족에서 혹은 몇십 명, 많으면 백 몇십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군데군데 퍼져서 그런데 그 숫자가 좀 많아요. 이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두 사람을 이제 선택을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갈 장소가 남태평양 제도의 쿠아이어족이라는 아주 그 유명한 가면 죽는다라는 그곳이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무려 7일 동안을 온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백 년 동안 이 쿠아이어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왔는데 하나님 우리의 말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7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다음에 들어갔어요. 하면서도 계속 악령의 세계가 근접하지 못하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들어갑니다. 드디어 이 남태평양 제도의 솔로몬 제도 여기에 발을 탁 내디뎠는데 웬걸 이제까지 들어왔었던 쿠아이어족의 그 흉폭하고 잔인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온순한 그런 모습으로 선교사들이 자기네 땅을 밟는 것을 허용을 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자기네 추장이 열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들이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추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7일 동안 금식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게 이 열병에 걸려 있었던 추장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바로 죽어버립니다. 추장이 죽으니까 사람들의 눈초리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긴 좋았는데 그런데 믿자마자 자기네 추장이 죽게 되니까 이 선교사들을 묶어라 그러면서 이제 묶어놓고 이 자기네들이 장사하는 기간이 또 7일이에요. 7일 동안 이 선교사들을 또 굶기고 밥도 안 주고 7일 후에 추장을 그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선교사를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7일 만에 이제 그 장사를 싫어합니다. 7일 만에 장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추장이 탁 깨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깨어나더니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 선교사들이 이야기하는 천국에를 갔다 왔다. 천국에 가서 거기서 아브라함도 만났고 엘리야도 만났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을 풀어줘라. 할렐루야. 싫어해요. 이거 선교 일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이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말하고 진짜로 영원한 그런 수면에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쿠아이오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 추장이 있었던 이 마을에는 가장 큰 마을인데 한 300명 이상 모여있던 마을인데 모두가 다 예수를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예수 영접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달라지는 모습들이 전파되기 시작하더니 그 솔로몬 제도의 각 산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나중에 집계가 되는데 4,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실화, 예화에서 선교 열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믿음으로 혹은 기도하면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 모리아산 거기에 데리고 가서 이제 아들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리고 내장을 꺼내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 2절에 그 명령을 하죠.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시험을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로 시험을 받아 넘어지죠. 그 때문에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태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시험 40일 금식을 받으신 후에 이 시험,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평소에 암송하고 있었던 그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삼손, 이 삼손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힘을 주셨죠. 자기 민족을 구하고 당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힘의 소유자였지만, 그러나 데릴라라는 여인의 관계에 빠져서 그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이 잘리고 온갖 정말 그 순환과 눈알이 뽑히고 짐승처럼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수많은 성경에 시험 당하는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발람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발락 왕의 이 물질의 유혹에 못 이겨서 그냥 넘어가니까 당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세상의 창피를 다 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알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 혹은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훈련이고 시험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이겨내십시다. 자동차 운전면허도 우리 그 문제풀이를 여러 번 하다 보면 내가 자주 틀리는 거, 그죠? 그것만 체크하면 시험 문제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등학생은 안 되고 이 고등학생 1학년, 2학년 이게 나이가 되면 즉시 가서 시험 보고 면허부터 따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따놓으면 경력이 쌓이니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모든 유혹,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모든 시험,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너무나 유명한 거, 많은 목사님들이 그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광야 40년의 이야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광야 40년은 우리가 그 광야 40년의 어려운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겨내느냐, 아니면 불평불만하다가 다른 사람들처럼 죽어가느냐, 양갈래의 길 가운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나의 선택은 하나님을 믿고, 나의 선택은 기도하면서, 나의 선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비전, 내가 안 되면 내 자녀들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질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면서 아브라함처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바라보고 결심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여 하리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은 우리에게 더 강한 힘과 강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시험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이 직업을 구할 때도 어떤 자격증이 있느냐, 그 자격증이 있는지 여부를 보고 채용할지 말지를 결정하죠. 할렐루야.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시험이 공무원 시험이에요. 공무원 시험에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너무나 이 문제를 꼬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 한국사도 뭐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요. 또 이 국어 언어 능력, 그 국어 언어 능력 그거 통과를 하니까 우리 여기 동사무소 가보면 그 직원들이 참 착해요, 그죠? 동네 주민들이 우리 여러 번 물어봐도 예 그러면서 아주 뭐랄까 착하게 대답을 하면서 도와주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요즘에 또 바뀌어져서 사람이 응대하는 것보다는 이제 무인 발급기가 있어서 무인 발급기 사용하는 방법만 또 가르쳐주고, 참 어떤 양기업자, 그러니까 닭을 기르는 사람이 뭐 들판을 나갔다가 알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 독수리 알인데 이거를 발견하고서는 혹시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자기들 이 닭들이 있는 데가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이게 부화가 돼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다른 병아리들하고 똑같이 행동해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닭들은요, 병아리들은 한 달, 두 달만 되면 다 커요. 그런데 독수리가 다른 닭들보다도 훨씬 더 큰 몸집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데 병아리하고 똑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독수리가 좀 날게 할까? 응? 왜 자연으로 좀 돌려보내려고 들어가지고 집어 던졌는데 날개를 퍼덕이지 않고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조금 더 높이 떨어졌으면 내장이 터져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거를 몇 번 하는데 아무리 이 퍼덕퍼덕 하는데 날개가 힘이 없어가지고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하다 볼 때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뭐냐면 독수리가 혹은 사자가 자기 새끼들을 훈련시킬 때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그 말입니다. 진짜 산에 올라갔어요. 높은 절벽에서 밀었습니다. 그냥 떨어지다가 이 독수리 새끼가 갑자기 날개를 쫙 펴더니 날개를 퍼덕이기 시작하고 땅에 닿기 전에 힘을 얻어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시련이 있어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 한 분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으신 분이에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독특한 개성과 경험과 그리고 수많은 인맥과 여러 가지 나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제까지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훈련시키신 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하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게 맡겨진 시험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쓰실 수 있는 그런 나의 입장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시험을 합격하고 지나갈 때에
그럴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곤고한, 어쩌면 더 큰 시험을 줄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을 살아왔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아들을 주리라 라고 이야기한 그 아들 얻기 전에 누구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또 다른, 그쵸?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아들도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아니니까 결국은 떠나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10년 년을 기다려가지고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지금 제만한, 여기 보니까 딱딱 너네 너만한 나이까지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그를 내게 바쳐라. 즉시 순종합니다. 근데 이 일이 언제 나왔냐면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이스마엘을 얻었다가 아내 사라와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모자를 떠나보내고 오늘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 그 일 후에라는 것이 바로 이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얻었었던 아들 모자를 내보내고 시련입니다. 가슴 아픈 시련이고 내 인생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어 있지만 후속, 상속자가 없어요. 근데 얻은 아들이 그게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내고 난 그 일 후에.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주신 그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게 바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산 넘어 산, 시험 끝나고 또 시험. 300명, 400명 이러다가 갑자기 600명이 넘어갔다가 또 500명 내려왔다가 지금 400명? 오늘 몇 명인지 모르겠네요. 예. 엎친데 뒤치는 게 없죠. 정말 순종하기 힘든 게 믿음의 시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런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1995년도에 늦게야 신학을 했습니다. 신학교 야간 1학년 들어갔는데 그때 무슨 과목인지 조직신학이었어요. 조직신학 교수님이 매주 책을 한 권씩 읽고 독후감을 쓰라는 거예요. 주경야독,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8시부터 일을 시작해야 돼요. 현장까지 가려고 그러면 어떨 때는 6시에 일어나가지고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현장에 가서 일하고 그리고 4시까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학교로 가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하는. 그래가지고 이게 하는데 이 각 과목마다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조직신학에서 내준 이제 이 중에서 나중에 신학교 갈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독후감은 반드시 쓰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물질관, 하나님의 무슨 세계관, 이렇게 무슨 이념을 나눠가지고 9가지인가 11가지인가 나눠가지고 있는 책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책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두껍지 않아.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쉬는 시간에 잠깐 보면서 이 예전에는 95년도에는 컴퓨터가 요즘처럼 그러질 않았어요. 타자기, 우리 원로 목사님 쓰시던 라이카를 허락도 안 받고 몰래 그냥 차에다가 갖다 실어놓고 거기다가 이게 전기 충전만 시켜놓으면 하면 이게 타자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보된 타자기. 이게 되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가지고 다니면서 레포트를 쓰고 제일 먼저 신학교에 들어가서 훈련받는 게 하나님 중심의
사상, 생각, 이념, 세계관 이런 것들을 읽고 독후감을 쓰기. 그러니까 세뇌죠, 세뇌.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4절에 보면 망설이지 않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 3절이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예전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살던 땅, 아버지 땅, 거기에서 떠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잠깐 흔들리는 것들이 몇 번 있었지만 계속해서 순종을 잘 하던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변함없는 마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 뜻대로 가능하면 어긋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곳으로 즉시 순종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나중에 10절에 가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번제 아내다 아들을 이 이름을 좀 넣기가 좀 미안하다 그래서 안 불러요. 이 아들을 뉘어놓고 칼을 들어서 즉시 10절에 즉시 아브라함은 어쩌면 하나님이 내게 정말 너무합니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그런 말까지도 순종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 유혹이 없겠습니까? 이만큼 살았으니 아유 하나님 차라리 날 좀 데려가쇼.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면서 종들을 안심시킨 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예비하셨느니라. 이게 이 대답이 왜 나왔습니까? 이삭이 궁금해서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짐승이 없으니까 이제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이 집에서 번제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하는 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나중에 네가 제물이니까 누워라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너를 본다고 너를 보는 게 아니다. 누워라 할 때 아무런 말도 없이 이삭도 순종합니다. 이거를 할렐루야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는. 저는 성경 66권을 강의합니다만은 제가 아직까지도 건드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가보면 초대교회, 예수님 사시던 그 시대에 초대교회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 보면 서머나 교회,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또 여러 가지 뭐 다른 그런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뜨뜻미지근한 그런 교회도 있고 그리고 이 야단맞는 교회도 있는데 오늘 두 교회를 소개하려고.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도 정말 수없이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큰 위협은 뭐냐면 사이비, 이단 종교, 요즘으로 따지면 신천지라든가 또 그와 유사한 지금도 저희 그 우편하면은 무슨 지파에 뭐 목사님들 목회가 힘드시지요 그러면서 책자 뭐 이런 것들 놔두고 가요. 이렇게 보면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끝이 다른 게 이단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이단에 근어한 술수가 들어왔는데 이 서머나 교회 또 하나 있죠. 필라델피아 교회. 이 두 교회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데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실 줄은 않을 것이다. 맨 처음 믿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따라 예배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야단맞는 교회 라오디게아라는 말은 이제 라오스 공의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디케라는 말은 백성의 공의, 백성들 이런 말인데
이거를 합해서 만든 말이 라오디게예요. 그런데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백성들의 뭐예요? 백성들의 공의, 백성들의 정의, 백성들의 소리, 백성들의 뜻. 라오디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던 이유는 백성들,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그 비율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시작하더니 사실은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민주주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백성들의 소리가 우선이니까, 다수의 소리가 우선이니까 민주주의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민주주의가 흥왕해지고 재물이 많아지고 과학이 발달되는 지금 우리나라도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권위는 무너지고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모든 유혹에서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는 백성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훈련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교회의 조건이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천주교 그 신부님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 응답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그 음성 듣고 심장마비로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응답받을 줄 몰랐다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간다니 우리의 신앙은 잘못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지요? 1시간 이상 기도하시지요? 아멘. 기도 하시지요? 아멘. 할렐루야.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 기도 제목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직 나에게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민주주의가 좋지만 그러나 그 민주주의 속에서 약해져가고 무력해져가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무너짐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길이다 라고 지금도 오직 신앙, 오직 믿음 이걸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나중에 2장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다 했지만 좀 이따 얘기하면 언제 제가 요한계시록은 조심스러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 사시던 시대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진 그런 나라는 로마였었죠. 로마의 수많은 황제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황제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어마어마한 그런 탄압을 했던 왕이 황제가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기록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큰 그런 환난을 당했는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누군가가 잡아요. 누군가가 이래서 신호를 주면 로마 군인들이 가서 잡아옵니다. 잡아와가지고 이 로마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거기에서 유흥으로 어저께 벌거벗은 세계에서 보니까 건축가가 나와서 그 건축물들의 유래 이런 얘기하는 콜로세움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는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서로가 바라보고 같은 위치에 같은 층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보고 공유를 하게 돼 있대요. 그리고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공동체 의식이 생긴다는 얘기.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뭐냐면 이제 캠프파이어 가서 가운데 모닥불을 펴놓고 사람들이 쭉 둘러앉아서 바라보는 거는 이제 타는 불인데 둘러앉은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게 콜로세움이 지어진 이 원리가 그런 형식으로 지어졌대요. 그래서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을 잡아가지고 그 그리스도인의 몸에, 산 몸에 역청을 돌돌 입혀가지고 산채로 이걸 횃불, 이거 뭐라 그래, 관솔불? 이런 것처럼 세워놓고, 기둥에다 세워놓고 불을 밝히고 짐승에 피 묻은 그 짐승 가죽을 입혀가지고 훈련된 개들을 풀어서 뜯게요. 바늘로 찌르고 사지를 소나 말에 묶어서 각 방향으로 떠는 사지 절단하는 그런 모습들. 쇳물을 부어가지고 부시부시한 소리가 나는데, 그런데 고통을 더 주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찬물을 부어가면서 계속 새 부직갱이로 지져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뻘겋게 다는 그 놋 접시를 가장 민감한 곳에 오늘 문화를 빼내고 고통을 제일 길게 하기 위한 갖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서 콜로세움 그 경기장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동질감, 같은,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때 잡혔던 그리스도인들은 순교하는 그 순간 정말 온갖 갖가지 그 방법으로 순교하면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어려운 죽어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곧 만나러 갑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믿음을 변치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시련은 얼마나 큽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합니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민주주의에 너무나 힘찬 나머지 개인적인 어떤 그런 권위를 찾고 이익을 찾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그 믿음의 마음은 퇴색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이긴 자에게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보니까 2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인정하십니다. 힘든 시험을 이겨내니까. 요한계시록 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사와 네가 필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꾀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시험이 와도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 생명의 멸관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너무나 잘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부모가 믿음이 좋아서 자녀에게 믿음을 유전합니다. 항상 말씀을 알려주고 기도해주고 예배 드릴 때마다 교회 가기 싫어해요 아이들이.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그래 교회 가기 싫어하는 아이를 교회에다 끌어다 놓고 믿음을, 그러면 믿음이 또 생겨요. 한 콩나물 장수를 하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콩나물을 다 담아가지고 새벽마다 팔러 다녀요. 근데 팔러 가다가 어떤 교회 앞에 가서 항상 기도하고 가요. 근데 그때가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옛날에는 새벽 기도 때 댕그렁댕 종을 쳤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 콩나물 빨리 팔아가지고 우리의 자녀들 좀 빨리 교육하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하루에 콩나물을 얼마나 파는지 몰라요. 참 잘 돼요. 그런데 그렇게 새벽 기도 교회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지는 못했지만 기도하는 것을 자녀들한테 네 얘기를 내가 오늘도 가다가 교회 앞에서 기도하는데 종소리가 오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한테 기도했으니까 너희들 잘 될 거야.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 게임하면 안 돼. 누구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다른 부모들보다 어머님이 콩나물 그거 팔면서 새벽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공부를 안 하니? 공부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도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녔어요. 할렐루야. 나중에 회사를 차려가지고 했는데 이 자녀들이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하면 어머님의 사랑, 어머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것을 좀 기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어머니가 콩나물 장사로 나갈 때마다 교회 앞에서 기도해요. 그때마다 종소리가 울렸다. 종을 회사에 신번다. 그게 종근당. 그런데요, 그 종근당이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되고, 이제 3세대 지나고 나니까 그 후손에서 또 죄를 짓는 자손들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저는 참 안타깝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고 있는 이 믿음의 교육이 순전하게 잘 연결이 되어져서 할렐루야. 그 자손들이 정말 다른 데 안 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박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이삭을 생각해 봅시다. 이삭. 아버지가 가자니까 가요. 우리 아들 왜요? 아들한테 뭐 신문을 시키라도 눈치 봐야 돼요. 이삭은 아니에요. 가자 그러면 맨날 며칠 걸어가는데 그냥 갑니다. 할렐루야. 너무 많이 시키. 그냥 묻자는 얘기 아니고 저도 그랬어요. 이제 참 아버님이 뭘 말씀하시면 그렇게 싫어. 예전에 그게 제일 기억나는 게 이 저쪽에 수유리 세일극장 뒤쪽에 저 공장 건물을 교회로 건물이 좀 컸어요. 공장 건물로 사용하던 게 브로크 이 벽돌인데 칠 좀 해라. 그때는 그 칠을 어떻게 해야 되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칠 가게에 가서 뭐 외부용 회색인가 그걸 롤라 사고 문지르면 된다 설명 듣고 처음부터 끝까지 갈수록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나 살아보면 세상에 의지할 것은 가족밖에 없습니다. 가족끼리 똘똘 뭉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녀는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부모는 자녀를 잘 인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이끌어주고 자녀들은 순종하면서 이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나중에 힘들고 어려운 시련을 유혹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배 드시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각 교회마다 끝부분에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을 계속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보시죠. 각 교회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유혹에 빠지기가 쉽지만,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 한 번만이라도 불렀을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낸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된 축복을 얻어 순적한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